오늘 처음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여기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렸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집회 때 공항에 딱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거의 그런 일이 없죠. 티켓을 사서 벌써 한 달도 넘게 여유를 가지고 보내주셔서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특히 저는 그 비행기가 연착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웨이팅으로 기다리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사람이 많고 원래 오버 티켓팅이 돼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다음 여기 못하면 7시 반에 밖에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하고 놀라고 그래서 막 여기 장로님께 전화드리고 또 저희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기도해달라고 저희 아들들한테 막 알아보라고 다른 비행기랑 타고 가야 되니까 여러모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3시 반에 비행기가 떠나기로 돼 있는데 3시 20분인데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거의 할 즈음인데 한 여자분이 달려왔어요. 이제 그분 자리가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내일 이 프레즌으로 오고 싶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늘 저녁 집회를 제가 포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가졌었는데, 그래서 여기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집회를 정말 계획하셨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집회가 아닌가 하는 기대와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프레즈너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가슴이 벅찰 만큼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시작. 당신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네. 이렇게 극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아마 각자 올까 말까 했던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누가 왔으면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액티비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기였을 때 했던 놀인데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맨 처음에 도리도리 짝짝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자, 1단계 패스하셨습니다. 2단계 도리짝 잼짝 곤지짝. 자, 시작. 도리짝 잼짝 곤지짝. 자, 1단계 2단계를 연거푸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2단계까지 하셨으니까 3단계. 자, 도리 잼 곤지짝. 자, 3단계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리 잼 곤지짝. 자, 이왕 하셨으니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도리잼 곤지짝.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미국 사람 또 러시아는 러시아 사람들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막 전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이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소리글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여기 미국에 오면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데 우리말을 우리가 잘한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강의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이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을 어느 나라 말로도 번역할 수 없는 이 언어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이 우리나라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시키잖아요. 이거는 두뇌 운동입니다. 도리도리. 이게 도리도리 흔들면서 두뇌 운동. 이 두뇌에 대해서 제가 저희 남편 사고, 이제 주일날 제가 간증을 하겠지만 저희 남편이 식물인간까지 됐다가 회복된 뇌를 다쳐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두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두뇌를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리 인체에 가장 신비하게 아직도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지 못한 것이 이 두뇌인데 지금 뉴로사이언스가 너무 많이 발달해서 많이 밝혀질수록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두뇌가 이렇게 우뇌와 자뇌로 돼 있어서 이것이 연결돼야 우리가 그 조화로운 인격체가 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도리도리 또 이렇게 손을 짝짝 하는 게 온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극을 줍니다. 이 손바닥 전체로. 그래서 도리도리 짝짝 그다음에 쨈쨈 하면서 이 수압을 합니다. 이렇게 쨈쨈 짝짝 곤지곤지 짝짝 이게 두뇌 운동도 되지만 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도리도리는 뭐냐 하면 싫어, 안 돼, 노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예스보다는 노를 더 빨리 배우지요. 그래서 인생의 제1반항기는 만 2돌이 지나서부터 3살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들이 한 게 맨날 싫어, 노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짝짝 하면서 안 하겠다는 다짐을 내보내는 겁니다. 노 안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쨈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우리가 이 호흡을 할 때도 보면 들여 마시는 거에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호흡의 제일 중요한 건 내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임종할 때 보면 들여 마시고 내뿜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특권이 호흡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도 들여만 마시고 그냥 내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내는 게. 그래서 욕심 내 거야. 이건 다 내 거야. 당신도 나 이것도 내 거고 당신 마음도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짝짝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또 곤지곤지 네 탓이야. 당신 탓이야. 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죄를 전가하고 이거를 안 하겠다고 짝짝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했지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같이 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도리잼, 곤지짝.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자, 이쪽에 앉은 분은 이쪽 좀 바라보시고, 이쪽에 있는 분 좀 이쪽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자, 이제는 내 사랑하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가족에게 이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한번 해봅니다. 서로 마주 바라보시고. 자, 시작. 도리도리 짝짝, 쨈쨈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쨈짝, 곤지짝, 도리잼, 곤지짝. 네. 이렇게 서로 거절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다짐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어깨에 힘 빼시고 가장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등뼈는 꼿꼿하게 세우시고 턱은 약간 수그리시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세요.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어깨에 힘 빼시고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뭐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어떤 이름으로 불러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아무개.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왔습니다.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결단도 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날은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시는 분만 자신 있게 한번 난 결혼했습니다. 네. 네, 거의 다 결혼하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할 겁니다 하시는 분은 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으네요. 자, 우리 한번 결혼식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어떤 모양으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 예식장. 보통 예배당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통 의식이지요. 자, 우리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오시죠? 주례 보시는 목사님께서. 자, 그리고 첫 번째 입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이 입장을 하죠. 신랑은 보통 어떻게 입장을 해요? 조용히 혼자 입장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누가 입장을 하죠? 신부가 입장을 해요. 신부는 어떻게 입장하죠? 네, 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주 정말 클라이막스, 결혼 혼인예식의 클라이막스처럼 모든 사람이 기대 가운데 혼자 입장하나요? 네, 보통 누구하고? 아버님. 왜요? 왜 신랑은 혼자 들어오는데 신부는 꼭 누가 데리고 들어야 되는지. 보통 아버님이 신부를 안내하죠. 그동안 이 신부의 보호자였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그동안 이 신부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해서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인의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먼저 깨달은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혼인, 공중 혼인의식을 상징적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혼인 공중 의식이 묘사되어 있는데, 자, 이 마지막 공중 혼인 의식, 주례자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미 좌정하셨습니다. 신랑은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신랑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입장을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럼 누구 입장이 남았지요? 신부 입장이 남았어요. 신부는 누굴까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때 설명되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도 있고 조직이 되어 있는 십자가가 있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 처치, 우주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작은 단위로 축소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남녀 성별 상관없이 옆에 사람에게 자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하세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시작.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신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신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단장하고 계신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의 단계다. 성결케 하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화의 단계가 끝나면 공중에 나팔소리가 납니다. 신부 입장과 더불어 성령의 들림을 받아서 신부들은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혼인의식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신혼방, 어딜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신혼살림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놀라운 미래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가장 가깝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자, 이제는 아마 결혼 의식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가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원한 혼인 의식을 염두에 두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맛보게 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최초의 혼인 의식,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처음에 이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자, 2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뭐가 좋지 못했죠? 제일 좋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 누가? 남자가 독처하는 것. 이때 남자는 누구예요? 물론 아담이지요.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지 못한다고. 왜요? 독초하니까. 독초하는 게 왜 좋지 못할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제일 좋지 못한 게 뭐죠? 외로워요. 정말 인간이 외롭다는 건 참 좋지 못해요. 제가 어떤 외국에 나갔는데 한 이혼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3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저에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는 너무 괴로워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괴로운 게 외로운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마 경험하신 분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외롭다는 건 참 좋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좋지 못한지 죄인들만 모아놓은 감방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독방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외롭다는 건 좋지 못한 거죠. 자, 근데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혔겠지요? 어땠을까요? 와, 맛있다 하고 따먹으면서 이것 좀 먹어봐 하고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꽃이 예쁘게 폈어요. 이 향 좀 맡아봐. 이 꽃이 너무 예뻐. 누구하고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저는 유럽이라든가 또 미주 전역이라든가 한국 물론 아시아 이렇게 많은 곳에 가서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국도 몇 차례 갔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내가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아주 감격적인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한족들, 물론 통역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거지만 이 한족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집회를 몇 시부터 하냐면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요. 중국에는 저녁 집회가 없어요. 그 대신. 근데 제가 갔을 때 갑자기 저녁 집회를 소집해서 저녁 집회까지 한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제가 8시에 집회가 시작인데 저를 몇 시까지 장소에 데려다 두냐면 6시에 벌써 데려다 놔요. 근데 가보면 벌써 꽉 찼어요.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80대 장로님들이 중간중간 서서 기도회를 인도하세요. 근데 이 한족들은 아멘이란 단어를 못합니다.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아몬, 아몬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어미한 모습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 거대한 땅덩어리, 저력 있는 백성들, 이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면 세계 복음하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한 백성들인지, 정말 그 조그만 지도상에도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그것도 또 분단된 조국에 너무나 약점 많은 이 연약한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맡겨주셨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먼저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이 한족들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게 있어도 선뜻 남에게 보여주지도 나누지도 않아요. 제 책이 중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지금 제 손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귀해요, 중국은.
그러면 제가 어쩌다가 한두 권을 책을 가져가면 이렇게 이렇게 차례로 쭉 나눠 읽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딱 받으시면 얼른 감춰요. 진짜 얼른 감춰요. 나눠 읽으시지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거는 한 권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거니까 내가 잘 간직을 해야 된다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헌금이 제일 안 나오는 곳이 중국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어때요? 이것 좀 먹어봐. 이것 좀 해봐. 여기 좀 같이 가봐. 아마 오늘도 특별 집회가 있다니까 같이 가.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계시겠죠? 옆에서 칭찬 좀 해드리세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아무리 종교에서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누구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돕는 배필.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최초의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성은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자, 우리 여기 여성들이 많으신데 여성들을 향해서 한번 확실하게 지목을 좀 해볼까요? 당신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시작. 당신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 우리 여성들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쥐절이 아니라 종속절이네. 좀 부족하다는 뜻인가? 좀 모자라다는 뜻인가? 자, 시편 기자는 선포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라. 누가 나의 돕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더 여유가 있어야 되죠? 네, 미루어서 짐작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제가 여성을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2장 19절에서 하와를 만드셨더라 그래야 되는데 2장 19절은 뭐가 나오죠? 모든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아담한테 뭐 하라고요? 이름을 지어줘라. 여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정답을 뒤로 미루고 그 명령을 받은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지어줘라니까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 그 당시 아담이 게으르고 미련했다면 하나님 뭘 새삼스럽게 그런 일을 저한테 시키세요? 뭐라고 짓지 생각도 안 나는데 애를 아무렇게나 짓자. 근데 동물이 한두 마리예요. 공중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뭐 다 이끌어 오셨으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겠죠. 아무리 져도 끝도 없고 한도 없으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동물은 많은 거야 이거. 언제 다 지을 수 이거 언제 다 끝나 막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아무렇게나 지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는 동물들도 만족하지 못했겠죠?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 자신은요. 행복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 아담이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아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동물 이름을 다 저절했을 때 이야 와 놀라운 일을 나한테 맡기셨네. 내가 입 밖에 내는 그 말이 바로 동물의 이름이 되는 거야. 잘 지어줘야지. 자, 동물 이름을 잘 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의 특징을 하나하나 잘 관찰해서 그 특징에 맞는 이름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동물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크기도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 달라요. 움직임도 다 다르고 소리 나는 것도 다 달라요. 아담은 어떤 동물을 관찰하다가 막 깔깔거리고 너무나 우스워서 웃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허그도 해주고 어떤 동물은 너무나 엄청나고 거대해서 감탄도 하고 자, 이러면서 그 동물이 잘 관찰해서 이름을 정성껏 하나하나 지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는 동물들도 만족했겠지요. 자,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셨지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 자신은 행복했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설거지를 그렇게 기뻐해요. 어디 가서 설거지만 하면 본인이 나서 다 해가지고 아주 정성껏 깨끗하게. 근데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아니 설거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저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이 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식이나.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릇들을 보면 다 버리고 싶대요. 그런데 버릴 수가 없지요. 세제로 물로 또 깨끗하게 그것을 다시 다 닦아서 이렇게 씻어놓으면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 보시면서 얼마나 버리고 싶을 때가 많으실까.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나를 말씀으로 교제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시 쓸모 있는 그릇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설거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되곤 한다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떤 일이라도 귀하고 의미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프레즈노 교회를 집회를 약속을 하고 중간중간에 남선교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쭉 연락을 주시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를 하시는지 제가 놀랐어요.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면서 또 선교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그 일을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옆 사람에게 칭찬 좀 하시겠어요?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아담이 지어줬어요. 우리도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네, 보통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그 이름 만족하세요? 좋아하세요? 제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냐면 저희 할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아드님만 4분, 그 아드님들이 낳은 따님들이 와서 소녀딸이 10명도 넘어요. 그중에 저희 아버님이 맞이고 그중에 또 제가 맞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은 소녀딸 이름을 다 은자 돌림으로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촌 여동생들 이름을 보면 은주, 은종이, 은영이 굉장히 예쁜 이름들을 많이 지으셨어요. 근데 쟤를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제 이름을 제일 촌스러운 것 같아요. 은순이.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항의를 했어요. 할아버지, 내 이름을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 이름이 제일 촌스러운 것 같아. 자,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제 이름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 은자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좋아요. 순자는 원래 저는 순할순인데 한자로는 제가 의미를 바꿨어요. 순할순, 순종할 순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양은순 그러니까 은혜롭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히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제가 섬기는 학교 HIS 유니버시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정말. 근데 이 학교에 저와 함께 동역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이름이 오부운이에요.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 이름이에요. 전화번호 책에 똑같은 이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6남매 중 막내, 딸 중 5째. 알만하시죠? 그 부모님이 아기를 가졌을 때보다 아들기를 기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을 때였기 때문에 점쟁이도 아들이라 그랬대요. 그리고 아들인 줄 알고 아기를 막상 낳아보니까 딸인 거예요. 너무 실망이 크셔서 이름도 안 줘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동해 가서 이렇게 출생신고를 할 때 동해 직원이 이름 좀 말하라 그러니까 이름 그때까지 안 준 거죠. 근데 맨 위가 오빠고 그다음에 쭉 네 언니가 있거든요. 그리고 5번째 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얼버무려서 오빠 이름이 태운이기 때문에 이제 막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부운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부운이 됐어요.
그래서 맨날 어렸을 때 놀렸대요. 5분, 10분, 15분 그러고 애들 놀렸는데 지금 교수가 되셔서 지금도 5 minutes professor라 그래요. 본인을 소개할 때 항상 5분 교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저와 동역하면서 이름을 재해석하게 됐어요. 부운이란 원래 뜬구름이란 뜻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뜬구름이 뭐가 좋아요? 꼭 도사같이 부운도사 막 이렇게 놀리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세요. 그래서 오는 감탄사래요. 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실 구름이요 바로 나다 그러시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하지 마시고 이제 그 구역 모임이라 그래요? 셀 모임이라 그래요? 네, 구역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소개를 하세요. 자,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애들이 그 이름 좋아하게 만드셔야 돼요. 어떤 의미든 상관없이. 저는 사실 2남이녀 4남매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저는 항상 저를 소개할 때 현대 야만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긍지를 가진 야만인. 저는 4남매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손주가 6이나 됐지만 저희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딸은 은혜고 아들은 진리다. 그래서 딸아들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은혜 진리. 그러니까 딸은 은혜고 아들은 진리. 그래서 은연, 진연, 혜연, 리연. 근데 우리는 은혜, 진리연 그럼 내 아이가 다 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막내가 리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 아주 친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할렐루예요. 최할렐루. 최 목사님의 아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둘이 단짝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친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싸요. 그래서 제가 얘 너는 왜 이렇게 친구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얘는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만 받아야 돼요. 선생님이 일 때문에 역장이 나셔갖고 할랄라 그러고 소리 지르면 얼마나 듣기 싫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부모님께서 역장이 나셔도 애 이름을 불러서 화를 못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의미의 이름을 가졌든 그 이름은 구원받는 순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이 되지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순간도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기억하시고 불러주고 계시죠.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옆에 사람 보시면 당신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네요. 시작. 자, 이름을 다 짓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아담이? 내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해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많은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봐도 나름대로 소중하고 나름대로 훌륭하지만 그 많은 동물 가운데 자기의 짝이 될 만한 동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내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나 이 자녀가 내게도 이것이 필요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주어도 이 아이들은 그거를 귀한 줄도 모르고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걸 주기 전에 내게 그것이 필요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려고 했어도 아담이 내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하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있네. 이름이나 하나 져줘버리고 말고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1절에 또 준비하셨어요. 아담을 어떻게 하셨죠?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는데 왜 아담이 깊이 자야 돼요? 저는 여러 대답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플까봐. 최초의 의학이 여기서 나왔대요. 마취 효과를 하신 거라는군요. 깊이 잠을 재워서 갑입뼈를 취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 깜짝 놀라는 기쁨을 주려고. 또 어떤 분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선잠 깨고 나면 좋은 줄 모르고 괜히 투정을 부린대요. 그래서 깊이 재우셨대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담이 앉았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크게 해주세요, 작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저렇게 해서 얼마나 성가시였겠니. 아주 그냥 귀찮아서 재워버리셨대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하 하고 그 요령을 배워가지고 갈비뼈를 또 취해서 또 만들고 또 모조품을 또 만들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아주 재워버리셨대요. 어떤 대답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이 함께 있었지만 하와를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전적인 하나님만의 솜씨로, 전적인 하나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담은 물론이지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혹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이런 외모에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누구의 작품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자, 이 구호가 이번 사랑과 행복의 초대의 전 테마입니다. 그러면 부부 서로를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그게 아니라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시라는 거죠. 자, 이제 퀴즈가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까요?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까요? 자,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 것이다. 네. 손 들어보세요. 경호가 밝으신 분들인데요.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 것이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동시에 봤을 것이다. 아주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대답이 맞는지 저는 몰라요. 무엇이 정답인지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막연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고 아담이 먼저 사랑의 고백도 했으니까 의뢰껏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혼전 상담할 때 남성이 먼저 프로포즈를 반드시 해라 막 이렇게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좀 서서히 생각이 바뀌어요. 아무래도 하와가 아담을 먼저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굳혀집니다. 만약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다면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잠자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자, 두 분씩 짝이 됐어요. 잠깐만 짝이 돼서 같이 살란 얘기는 아니고 이 시간 1분만 짝이 됐어요. 옆 사람하고. 네. 그래서 왼손 마주대고 오른손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승부를 내세요. 그래서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신 분. 네. 네. 어떻게 지셨어요? 여유가 있어서 지신 거예요. 네. 자, 이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기신 분. 어떻게 이기셨어요? 똑똑해서 이기셨어요. 자, 여유 있게 지신 분은 1분 아담이 됩니다. 자, 우리 이기신 분은 지신 분에게 당신은 여유 있는 아담이에요. 시작. 당신은 여유 있는 아담이에요. 자, 지신 분이 이기시면 당신은 매력적인 하와예요. 시작. 당신은 매력적인 하와예요. 자, 여유 있는 아담은 한잠 주무세요. 좀 피곤하시죠? 딱 주무시면 매력적인 하와가 재주껏 깨우세요. 자, 그래서 깨웠을 때 아담이 눈을 떠서 처음에 하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기까지만 1분 동안 해봅니다. 시작. 주무시면서 깨우는 것까지. 시작. 어떻게 아담들은 깨우기 전에 다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미국에 살아도 역시 한국의 하와네요. 한국의 하와들은 어딜 가나 수줍어하세요. 아직 깨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처분만 받아요.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여성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거든요. 그럼 막 꼬집고 흔들고 막 귀에다 대고 소리도 지르고 간지럼도 대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 아담들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자, 눈을 떠서 첫 하와를 봤을 때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네. 저는 아주 재미있는 반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선교사 자녀들에게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연령부터 대학생까지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저한테 그 이성교제 강의를 하라 그러는데, 애들이 너무 여행하다가 지쳐서 다들 강의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다 나눠주고 그림 그리자 그랬어요. 요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큰 학생들이 열심히 그려요. 근데 초등학교 거기 4, 5, 6학년 남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막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 뿔도 그리고 막 이상한 그림을 막 그려놔요. 자, 다 그렸으면 종이에다 손을 얹어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꼭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애들이 막 난리가 나서 안 돼! 뭐 그러고. 제가 발견한 건 아무리 개구장이라도 기도의 능력은 믿더군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줬어요. 다시 그러면 진짜 기도할 거니까 다시 그려라.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이렇게 안 그려지잖아요. 지네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딱 손을 그어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건 어린아이들조차 자기가 장래 배우자감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창세기 2장을 풀면서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첫 마디가 뭘까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개구장이 남학생이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그에게 웬 떡이냐? 이러더니. 저는 지금도 그 개구장의 의미심장한 대답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넌 내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악스럽고 독재자적인 소유욕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지요.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면 그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 말씀의 짝이 시작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유혹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바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벌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만, 이 땅의 한 여성에게만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 좀 해볼까요? 우리 1분 아담이 1분 하야한테 연습 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시작.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왜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연약한 그릇이 있어요. 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둘 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이 연약한 그릇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그릇 자체로서 존재 가치가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아무리 값지게 아름답게 만든 그릇이라도 담뱃재를 털어놓으면 재떨이가 되죠.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만든 그릇일지라도 꽃을 꽂아놓으면 꽃병이 되고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외모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무엇을 담아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정지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연약한 것의 특징은 깨어지기 쉽다는 데 있어요. 자,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것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연약하니까 둘 다 깨지죠. 그러나 더 연약할수록 더 어떻게 깨져요? 더 쉽게, 더 몹시.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런 부엌에서 그릇 다룰 때 더 연약한 그릇일수록 어떻게 다루죠? 더 조심스럽게.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또 남편들은 아내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왜? 더 연약하니까. 요즘 아무리 남녀 평등일지라도, 남녀 평등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용도에 맞게 그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정말 귀히 여길 줄 알고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자기를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성교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을 섬기는 아내들이 있다면 아마 본인이 많이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왜곡된 모습이 노출될 때마다 가슴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만 남편에게 날 귀히 여겨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없어요. 조용히 나를 정말 귀히 여기시는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 남편을 모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아내 때문에 지금도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남성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더 연약한 그릇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돌아가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와를 맞이한 아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은 어떻게 살았어요? 뭐 뛰어다니든 걸어다니든 누워있든 하품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와가 생겼잖아요. 어땠을까요? 아마 걸음걸이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얼굴 표정도 달라졌을 거예요. 왜요? 하와가 날 보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내게 중요한 소중한 사람, 의미심장한 그 대상이 날 보고 있다라는 사실만 인식한다면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생활 태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심장한 존재가 누구겠어요? 뭐 부부관계도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있고 친한 친구 관계도 있고 연인 관계도 있고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세요. 이 사실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표정도 삶의 태도도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한 경건한 할머니 집에 어린 소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집 벽에는 이런 말이 써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널 보고 계시다. 이 소년이 그 벽에 있는 글자를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날 보고 계시다고? 하면서 이 소년 갑자기 움츠러듭니다. 그때 이 경건한 할머니가 그 소년의 어깨를 감싸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서 널 지금도 보고 계시단다. 네가 뭘 잘못하나 찾아내려고 보시는 게 아니야. 네가 너무 소중해서, 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게서 눈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널 보고 계시는 거야. 이 소년은 평생 그 말을 가슴에 담았고 이 소년은 나중에 성장해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저 심호흡 좀 크게 해보시면서 옆에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세요. 자, 또 아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옛날에는 맛있는 열매만 하나 있으면 자기만 혼자 뚝 따먹으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하와를 따줘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따먹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뭘 먼저 따줄까? 언제 따줄까? 하와가 어떤 걸 좋아할까? 뭐 연구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아 혼자 살 때가 좋아. 이렇게 불평하는 아담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이래서 맛있는 열매를 딱 따서 하와한테 먼저 주니까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와, 맛있다. 고마워요. 맛있게 먹겠죠? 그걸 모습을 보면서 아담은 어때요? 살맛 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 했을 때 그 열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맛 나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비밀입니다. 연수 쪽 옆에 사람하고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요.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그래서 얼마나 좋았어요. 동화 이야기지요. 성경 말씀은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서 부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쫓겨나죠? 죄가 들어온 거죠. 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먹게 됐죠, 아담이?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 죄야. 이렇게 끝나거든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남편이 지가 남편도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왜요? 아담은 하와가 권고할 때 이것도 당신 좀 먹어요 할 때 이것을 먹는 아니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먹기로 작정한 거죠. 이건 죄 짓기 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 하고 아담에게 여쭤보시죠. 하나님이니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해요? 당신이 함께하러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괘씸하죠? 비겁해졌다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럴 때 언제고 내 저 여자 때문에 이 꼴이 됐다고 하와를 정죄하고 비난해. 정말 치사해. 이렇게 생각되시죠? 얼마 만에 그렇게 됐을까요?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하루 만에 그랬는지 열흘 만에 그랬는지 1년 만에 그랬는지 100년 만에 그랬는지 몰라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비겁해져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서 이런 말은 못하고 저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았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나 넘었으니까 결혼하고 20년 만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아담이 자기가 죄를 짓기 전에 하와가 먼저 그 영을 먹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먹으라 그러니까 먹기로 한 거죠. 정령주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순간 아담은 어떤 결단을 한 거냐면 하나님 하와 없이 나 혼자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느니 차라리 하와와 함께 죽기를 택하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결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죠. 당신이 함께 준 여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오해받는 아담. 오해받는 그 이후로 아담은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삽니다. 남성들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해요. 특히 한국 남성들은 더 해요. 저희 남편도 전형적인 한국 남성. 예를 들면 제가 토요일 날이면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늘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근데 제가 요리를 그렇게 썩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한다고 막 요란하게 벌쳐놓으면 꼭 손가락을 비든지 무슨 사고가 터져요. 그럼 손가락을 비면 피가 나잖아요. 그럼 남편한테서 옴살 부리죠. 어머, 나 손가락에 피 난다, 막 아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소중한 내 안에 손가락에 피 나더니 가슴 아프네. 약 발라줄까? 자,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요? 벌컥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앞서 조심해라 그랬잖아. 막 하면서 소리를 질러. 아니, 아픈 사람은 난데 왜 자기가 화를 내요? 자, 이것을 표면적인 감정과 내면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감정은 뭐예요?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면적인 감정은 뭐예요?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죠. 왜 화를 내요? 딴 사람이 손 빌고 가지고 화내요? 내 아내가 손을 렸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오해가 참 많아요. 부부 사이에만 오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오해가 많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40이 다 됐지만 한국에서 고3 때 맨날 밤 12시가 돼서 돌아와요. 학교에서 이렇게 늦게 와요. 그럼 저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간식을 해놓고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데는 보통 12시면 들어오는데 막 거의 1시가 돼야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 셀룰라폰도 없었을 때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걱정되고 조바심을 내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막. 그러다가 탁 들어오면 첫 마디가 뭐예요? 아,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짜증을 내게 돼요. 그럼 우리 아들도 가뜩이나 피곤해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엄마가 딱 보자마자 짜증을 내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시면 주무세요. 그런다고 저한테. 왜 짜증을 내죠?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조금만 그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너무나 소중해서 걱정이 되다 보니까 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데 우리는 훈련도 안 됐고, 그 내면적인 감정은 사실은 본인도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상담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내담자들이 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뭘 느끼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거를 찾아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가족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심호흡 좀 크게 하시고. 내면적인 감정을 살피겠어요. 시작. 내면적인 감정을 살피겠어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 한번 또 돌이켜볼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어떤 모양으로 쫓겨났을까요? 아담이 쫓겨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좀 화나죠. 하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나서 되는 일이 없어 그냥. 응? 그러면 하와는 뭐라 그랬겠어요? 결국 당신도 먹었잖아요. 이렇게 싸우면서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쫓겨나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담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던 농사일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옷을 입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래서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흩어성이가 돼서 돌아오면 하와가 그 모양을 보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땀 냄새. 빨리 씻어요. 흙 좀 먼지 좀 털고 돌아요. 금방 청소 다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랬다면 아담은 뭐라 그랬겠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설사 그렇게 싸우면서 살았다 손 치더라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위대한 부부예요. 저거 나면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아담이 쫓겨나면서 당신 동쪽으로 가, 난 서쪽으로 갈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꼴 보기 싫어. 각각 헤어졌더라.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한 군데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그렇게 가슴 아픈 사건을 겪어도 한 군데도 두 사람은 헤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 저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쳐서 깨트릴 것이요. 놀라운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들 당대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언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미련할 사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쥐고 그렇게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10년, 30년, 40년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항상 웃으면서 항상 사랑만 하면서 항상 좋은 기분으로 서로 아끼고 그렇게만 사셨을까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겠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전히 남편이 아내로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부부예요. 자, 서로 칭찬 좀 해볼까요? 우리는 위대한 부부예요. 시작. 우리는 위대한 부부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쫓겨날 때 하와가 좀 미안했겠죠? 이렇게 먼저 용기를 내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지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이렇게 쫓겨나게 되다니 정말 죄송해요. 그럼 아담은 뭐라 그랬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지요. 제가 당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소. 내가 미안하오. 그랬더라면 어땠을까요? 쫓겨나서 사는 삶을 들여다봐도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흙투성이가 돌아왔을 때 하와가 쫓아나가면서 수고하셨어요. 당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한 거잖아요. 걱정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식사 준비를 했지요. 그럼 아담은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건 다 당신을 위해서야. 당신이 보고 싶어서 빨리 돌아오고 싶었는 걸. 자, 이러면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쫓겨나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미 단정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용서는 받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죄로 타락한 세상이에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가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도 없고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이 삶의 차이를 가져오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그 죄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기술이 필요한 거지요. 사랑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에는 많은 기술이 있어서 이제 4월 동안 조금씩 여러분에게 훈련을 하게 되겠지만 오늘은 이 대화의 기술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화의 기술 중에 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 그랬죠, 성경에. 근데 남편은 어디예요? 머리예요. 아내는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여쭤보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목이지요 그러세요. 왜 그랬더니 목은 가냘프지만 머리를 마음대로 뒤운 듯비라 그러죠. 일리가 있지요. 저는 아내를 목이라 그러지 않고 가슴이라 그랬어요. 남편이 뇌면 아내는 심장. 자, 머리가 더 중요해요? 심장이 더 중요해요? 아, 내가 이러실 줄 알았어. 왜요? 어떤 분이 심장이 중요하다, 머리가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여기 지금 남편 되신 분이 심장이라는 게 의외의 답변이지만 어떤 남편이 머리야 막 그러셔서 왜 그랬더니 심장 이식 수술은 가능합니다 그러시던데 그분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걱정이 돼서 남편하고 의논했어요. 저희 남편은 신학을 전공해서 약학을 전공해서 조금은 상식이 있어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현대 의학이 발달돼서 뇌 이식 수술도 가능해졌대요. 그 장로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식된 심장, 이식된 뇌는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도 없겠지요. 머리와 심장은 한 곳에서 똑같이 소중한 부분. 어느 부분에 치명상을 받으면 온몸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데 현대 가정의 비극은 어디냐면 머리와 심장 사이에 피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대화는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는 혈액순환과도 같아요. 한 몸 된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자, 심호흡 크게 하시고. 자, 대화 기술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듣는 기술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얼만큼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3년 이상은 듣기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미국 문화에 적응하시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를 배우는 지름길이 제일 중요한 first step, 기본 스텝이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부도 서로 문화가 다릅니다. 남성, 여성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경험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먼저 상대방의 언어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어가 다 다르거든요. 자기 문화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참 못 들어요. 연애할 땐 좀 듣는 척하다가 집에 오면 어때요? 남편은 매일 텔레비 앞에서 신문만 펴들고 하니 왜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많은지 아내가 물어보면 그런 건 알아서 뭐해. 대꾸도 안 하죠.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내들은요 왔다 갔다 갔다 뭐 이렇게 바쁜지 몰라. 그래서 남편이 부르면 왜? 그러고 얼굴도 안 쳐다보죠. 이 듣는다는 거는 히어링이 아닙니다. 리스닝, 경청이라 그래요. 특별히 active listening skill 그럽니다. 자, 영어를 좀 배워볼까요? active listening skill. 시작. active listening skill. 눈을 좀 보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째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담자 훈련의 기본이에요. 여기 이 코언저리, 이 부분을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 사이킥 에너지, 심리적인 에너지를 주면서 상대방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들은 제가 감각 훈련을 시키는데
이 모든 감각이 오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10개의 감각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주는 거죠. 제가 상담을 받을 때는 굉장히 비싼 돈을 받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저는 모든 에너지를, 모든 감각을 다 열어서 그 사람을 안고 홀딩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주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막 울상을 하고 어떤 부분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차도 따로 타고 막 이렇게 오지만 벌써 한 번 보고만 나갈 때는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게 상담의 묘미고 비결이에요. 근데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에너지를 뺏기고 힘이 없고 그래도 이 가정 안에 들어서 새 힘을 얻는 empowering, 힘을 얻는 그런 가족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잘 들어주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딱 보면 뭐라고 막 무슨 말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부드러운 눈길로 그 아이들을 눈높이를 맞춰서 바라보면서 들어주시라는 거죠. 그때 이 아이들은 막 정말 신나서 막 얘기합니다.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면서. 이 가족이에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곳, 실수해도 괜찮은 곳, 또 내가 못나게 보여도 괜찮은 곳, 죄가 드러나도 괜찮은 곳,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기 때문에 벌써 들어주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말하는 훈련이죠. 제 말하는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한 분이 벌써 천국방언을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천국방언이라 그러는데 제 책에는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짧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따라하세요. 첫 번째 천국방언, 미안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미안해요. 근데 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고. 아까 일본 부부. 미안해요. 시작. 미안해요. 부부 사이에 미안해라는 말 참 하기 쉽지 않죠. 아내들은 생각할 때 자기는 뭐 이만큼 잘못하고 난 이만큼 잘못했는데 뭐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 그리고 자존심을 탁 세웁니다. 남편들은요. 뭐 남자가 맨날 미안해 그래. 그리고 자존심을 탁 세워요. 현대의 똑똑한 부부들이 어리석은 장사를 많이 합니다. 자존심? 그거 자존심 하나 사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남편과 아내예요. 자존심 같은 거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어떻게든 따지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에서 얼른 먼저 미안해요 하시는 분이 더 성숙하신 분,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 아까 일본 부부끼리 미안해요. 시작. 다 성숙하신 분만 모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미안하다를 뭐랬는지 아세요? 미안할 걸 왜 잘못했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천국방언이 아까 소개한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꼭 괜찮아요라는 말이 아니라도 용서해준다는, 수용하겠다는 acceptance, 있는 그대로 당신을 받아주겠어요 라는 표현이면 됩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러지만 우리 부부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이렇게 싸우는 분 많아요. 당신은 어저께 어떡하고 그저께 어떡하고 1년 전 어떡하고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동안 잘못을 하나도 용서 안 해준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정말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뻔뻔스럽기도 하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참 뻔뻔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럼 뻔뻔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무슨 자신이 있어서 천국 가겠어요? 뭘 얼마나 선하다고?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까 뻔뻔스럽긴 하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천국 가서 누구 만날 거죠? 예수님 만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쁜 생각한 거, 나쁜 행동한 거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럼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얼마나 민망하고 쑥스럽고 부끄럽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적극적으로. 부부 사이도만 나가 그것만큼은 용서 못해. 내 그것만큼은 잊을 수 없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런 거 다 기억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 부부예요. 쳐다보시고 결단하세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막 거슬러 올라가지 마시고 쳐다보시면서 괜찮아요 해보세요. 시작.
분명히 하셨으니까 돌아가셔서 막 거슬러 가지 않기. 자, 세 번째 천국방언 해보세요. 고마워요 해보세요. 시작.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언제 하세요?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주 반찬 투정이 심한 까다로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반찬만 해놓으면 뭐 짜니 싱겁니 그러고 타박을 하던 남편인데 이 세미나를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반찬을 해다 놓으면 고마워요 그런데요. 이거를 내 옆에다 놓고 보니까 국이 되는데 가운데 놓고 보니까 찌개가 되는 거야. 고마워 그러더래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선물 사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어떤 아내가 이거 얼마 주고 사왔죠? 그래.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 아내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제가 초기에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장을 다 받아줬어요. 한국에서는 뭐 차가 없어도 장을 얼마든지 보는데 미국은 차가 없이는 장도 못 보잖아요. 남편이 장을 다 봐왔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남자가 사왔으니 오죽해요. 비싼 거 사오고 쓸데없는 제가 봐가지고 어머 이렇게 비싼 거 왜 사와요? 막 봐가지고 저 남편이 안쓰게 싹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 4년 만에 한국에 나왔어요. 하루는 저희 남편이 바나나를 이만큼 사오더라고요. 그때 85년도만 해도 한국은 바나나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저렇게 비싼 걸 왜 사다 먹나. 그런데 옛날에 실성에 생각나니까 표현을 바꿨죠. 아유 당신이 아니면 이렇게 비싼 거 한국에 나와서 맛도 못 볼 거야.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실컷 먹어 내일 또 사올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잃어버려도 괜찮은 게 있어요. 돈은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남편이 뭘 잘해서 아내가 얼마나 훌륭해서 그래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 자체가 고마운 거래요. 저는 이 고마워요라는 천국방언을 소개할 때마다 생각나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목동이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매일 자가용을 타고 자기 차를 운전해서 직장을 나가면 아내가 대문 밖까지 쫓아나와요. 그래서 골목 밖에 남편 차가 없어질 때까지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서 있는 다정한 부부였어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길을 다니는 다른 여자를 태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동네 사람의 눈을 통해서 아내가 미리 알았어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바가지를 긁었죠. 나는 당신 차 제대로 타본 적도 없는데 당신 매일 다른 여자를 태우고 다니다면서요. 남편도 불쾌했어요. 당신 나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심각하게 다퉜어요. 그리고 그날 밤 화해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남편 출근길에 아내는 대문 밖까지 방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았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이 젊은 아내가 몸부림을 쳐요. 제가 위로하러 갔더니 이분이 막 절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누가 저한테 이런 일이 날 줄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그날 아침 보통 때처럼 대문 밖까지 나와서 남편을 배웅만 했더라도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누구한테 괜찮다는 말을 할까요? 저는 그 몸부림치는 젊은 아내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지요. 그렇구나.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저 수년 동안 언제까지나 함께 살 것처럼 생각하시지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앞으로 3개월밖에 1년밖에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서로 외모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가족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는 거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면서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소개하고 싶은 천국방언은 사랑해요. 자, 연습 좀 해볼까요?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근데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좀 훈련했더니 어떤 남자 집사분이 그거 그만합시다. 그거 뭐 점잖지 못하게 입 밖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고 사냐고. 제가 집사님 점잖으시면 얼마나 점잖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점잖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점잖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죠? 이 하나님 말씀. 이 신구약 성경 합본은 교리서적, 율법서적,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서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거듭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 대신 책임을 져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세요. 바로 부부 사이의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책임을 져주는 것이 제일 1번이에요. 그리고 동거하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말로, 글로 또 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같이 잠깐 기도하시죠.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이 심호흡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호흡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의식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호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커넥션,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 의식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다시 한번 심호흡. 심호흡하실 때 뿜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 자, 우리 부부 사이의 가족끼리 천국 방언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천국 방언을 나눠보기로 하지요.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지 않니?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내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란다. 괜찮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가장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결혼하는 이유도, 자녀를 기르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봉사를 하는 이유도, 선교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마음속 깊숙이부터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내 옆에 사람에게 사랑의 통로만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이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교회에서 놀라운 사랑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사랑의 불씨가 전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불씨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